영적 수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오늘은 좀 한정해 가지고 너무 많은 신통을 가지고 얘기하면 또 헷갈리기만 하니까 영체 이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영체 이탈이라는 것 자체를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그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분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잠을 잡니다. 그러면 육신은 완전히 잠들었어. 또 마음도 잠들었어. 근데 그럴 때 영혼은 어디 갈까요? 그 영체는 일설로 우주 어디를 여행하면서 자유롭게 우주를 유영하다가 다시 돌아온다. 사람이 깨어나면 다시 마음속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견해에서 보면 그분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혼하고 우리 영체하고 마음하고 이 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거야. 영체는 몸과 마음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마음은 그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서는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면 호명즉지라고 바로 가게 돼 있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불러도 부처님이 바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저기서 많이 부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국 여러 교회에서 예수님을 불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면 예수님이 다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 우리 마음하고 몸하고 또 영체하고는 전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같이 또 살아있을 때는 또 들어가 있어요. 참 미묘하죠.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이 하느님이 신이라는 이 영체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이니까 뭐든지 다 알죠. 전지전능하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아니까 자꾸 사람들이 와서 뭘 물어봐. 귀찮아. 너무 찾아오니까. 그래서 히말라야 꼭대기 가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 동안은 편하게 잘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 찾아오더니 그냥 연줄해가지고 계속 사람이 너무 찾아와서 너무 골치 아프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바다 밑 저 천리한테는 바닷속에 가 있었더니 한동안에 또 편안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서 간 곳이 어디냐? 사람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등하불명이라고 정작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더니 전혀 못 찾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눈으로 보고 이목구비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안에 영체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이 살아있을 땐 살아있고 잠을 자면 확실히 내 육신은 잠들었고 마음도 잠들었는데 영체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도반이 이 연불 하기 전에 어떤 수행을 했답니다. 어떤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행을 하는데 그는 곧잘 영체가 몸에서 빠져나오는 체험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영체가 밖으로 빠져나오려면 내가 자꾸 뒤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고 이건 딱 강하게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다가 그냥 갑자기 머리 위에 있는 이 백회 구멍 있잖아요. 백회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날고 싶으면 빠르게 날아갈 때는 이게 초광속입니다. 광속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 영체는. 또 걷고 싶으면 천천히 걸을 수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영체가 빠져나가가지고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히 겨울인데 그가 가본 곳에는 정글이 숲이 무성한 그런 여름이라 여름이 아니라 그쪽에는 열대지방이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이면은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고 있나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도 살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기가 무슨 나라라 그랬는데
뭐 무슨 나라라고 그랬는데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더래. 그게 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지려면 보통 평범한 마음 상태로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산매 상태 비슷한 데 빠졌기 때문에 뭐라 그랬는데 그때는 알아들었지만 나와보면 깨보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 산매에서 빠져나갔을 때 얼른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얼른 적어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서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는 느낌도 확실히 느껴지고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물론 손으로 예쁜 꽃까지 꺾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영적인 체험의 한계는 참 광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물론 뭐 제가 이런 걸 권하거나 또는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이런 사실을 많이 알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내가 연구를 하다가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들은 바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티베트 사자에서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딱 영체가 빠져나가면 아주 편안하고 부드러운 무지개 색깔 같은 빛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쪽으로 가면 무조건 윤회하는 윤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빨주노 초파남보 그 색깔대로 이렇게 아주 은은하고 아주 그렇게 사람이 편하게 보인대요. 근데 그쪽으로 들어갔다면 무조건 그건 윤회. 그런데 윤회하지 않고 가는 곳은 아주 강렬한 빛이 비치는 곳이랍니다. 그냥 막 전신이 수행을 열심히 안 한 사람, 선한 생각을 안 한 사람은 그 빛에서 녹아서 거기를 다가갈 수도 없어요. 그걸 참아내고 거길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해탈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윤회의 세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티베트 사자에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강렬한 빛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안다면 아마 내가 죽어도 난 그냥 빛에 그냥 녹아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냥 확 가버린다면 혹시라도 그러기에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게 좋아요. 영적인 수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또 어떠한 것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런 기대 없이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종의 내면에서는 기적을 기대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 성불하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일종 전체적으로는 기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수행을 하다가 유리컵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 창조를 하는 거죠. 또 뭐 중국 기공에 나온 얘기지만 진공으로 된 이 병에다가 저 사람의 딱 맞는 약을 좀 만들겠다 해가지고 물질 창조를 해요. 그걸 공중치약이라는 신통인데요. 그걸 하면 저 사람이 딱 맞는 약이 여기에 이 진공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이면 확실히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그 내용은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실 것이고, 일단 그렇게 되려면 첫째 조건이 뭐냐? 연부를 조용하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정말 감사하면서 연부를 정성을 다해서 하다 보면 뇌파가 안정이 됩니다. 뇌파가 평상시 이런 베타파잖아요. 파장이 빠른, 욕심내고 뭐 생각하고 화내고 뭐 주로 화내면서 많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연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파장이 베타파 이하, 베타파나 베타파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굉장히 늦은 파장으로 변해요, 사람의 뇌파가. 그러면 자동으로 그거와 동시에 행복 호르몬이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와는 다른 최적화 상태가 돼요. 뇌 속에, 간뇌 속의 환경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수행은 곧 행복 호르몬의 분비법이다라고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맞건 틀리건 그런 비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은 많이 아는 듯 하지만 사람이 분비되는 호르몬의 10%밖에 그걸 몰라요. 이렇게 영적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숨을 코로 쉬지 않고 백혈구멍으로 쉬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몸이 막 흔들려가지고 엄청난 진동이 하고 몸이 막 뜨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방광을 한다거나 뭐 이게 하는 것이 다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뭐 그냥 대충 그러리라 하는 거가 아니고 확실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몸의 육신이 아주 세밀하게 변해가지고 육신을 가진 채로 하늘로 올라가기도 육신 등천이라 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가지고 자랑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이러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열심히 연불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